돼요. 1번 때가 찬 경륜과 하나님의 애정. 때가 찬 경륜과 하나님의 애정.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설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62년경에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베소는 우리 여기 이제 소아시아 있지 않습니까?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곳에 두란노서원에서 근 2년, 거의 2년 3개월간 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에베소이고, 에베소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 마술사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제 인사말이 굉장히 짧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짧게 인사말을 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그냥 에베소서 1장 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다들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이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예정인데 단순한 구원에 관한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그런 예정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미 하늘에서 계획이 되었었다, 예정이 되었었다 하는, 보통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단순한 구원에 관한 예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그 속에 있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찬송입니다. 찬송. 하나님의 찬송. 여기 찬송하리로다.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이 뭡니까? 찬송. 찬송이라는 것은 막 칭송하고 막 높이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를 칭송하고 막 높인다. 그러면은 어느 때에 이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그냥 우리가 찬송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라고 하니까 찬송 막 불러서 음이 좋으니까 좋아가지고 부르는 이게 진짜 찬송인가? 이 찬송이라는 것, 이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상집에 가가지고 실컷 운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하는 그런 식의 맹목적인 그러한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는 찬송을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을 그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가 경험했을 때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칭송, 하나님에 대한 찬송, 막 시도 나오고 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참 찬송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구체적으로 모른다면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하는 찬송은 빈껍데기 찬송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찬송을 할 때 그분으로부터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 경험이 되었을 때 내가 거기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엇인가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영어로 말하면 heaven이라는 거예요. heaven. 영적 세계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들은, 복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공짜로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런 노력이 없었어요. 이건 세상적인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바로 이런 육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자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신령한 복이 우리들한테 오긴 오는데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 말이죠. 나라는 존재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 사함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는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 우리가 바로 이런 구원을 찬송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그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 경험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찬송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보좌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앞에는 또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천사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데 천사들의 찬양하고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이 틀려요. 그게 뭐가 틀리냐면 천사들은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요. 근데 여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찬송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을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고 또 성령님하고 같이 올바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정말 올바른 찬송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감동적인 찬송을 막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런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인데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예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찬 경륜.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게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쭉 나왔던 것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근데 사실상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유업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유업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아들한테 물려지는 그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유업, 이런 것이 유업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유업은 아브라함의 자손한테 물려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의 유업이 물려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물려진 이 하나님의 유업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유업이 상속되는 것인데, 이 유업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난 시간에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고스.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생겨버려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하게 되면은 묻이 드러나야만 돼버리는 것. 이 근본적인 근원의 그 힘,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물려졌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빛이 생겨났으면은 그 빛은
기업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이 발했을 때 그 결과물이 딱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로고스는 우리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고 우리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업은 그 결과물로 나타난 그 말씀에 의해서 결과물로 나타난 그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기업, 보이지 않는 기업이 로고스인데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기업이 중요한 거죠. 이거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업받은,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것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상속자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이후부터는 또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라면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을 받았다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나중에 여기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고스의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네 자손들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할 때 그 무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들 그 자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구약 시대의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을 받았고 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나온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엇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이 기업,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었던 그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미리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몇 번이 예언이 되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103번, 4번이 예언되었다고 이제 누가 가려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들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예언이 되면서 이사야 때에 와서는 예수님의 생긴 모양까지도 예언을 하시고 또 어떻게 나올 것까지도 예언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 경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또 정하신 장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이게 애굽으로 가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다가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고, 그 다음에 30세 되던 이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공생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귀한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데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하신 다음에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리고 3일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늘나라에서 하나하나 계획되어 가지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이다.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인데 근데 지금 예배소서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인 로고스를 물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로고스 말씀을 예수님한테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육체지만은 육체로서 말씀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걸어댕기는 육체가 되었고 걸어댕기는 말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댕기는 예수님을 볼 때에 걸어댕기는 말씀을 보는 것이고 걸어댕기는 하나님의 기업을 보는 것이고 걸어댕기는 하나님의 천국, 걸어댕기는 천국을 보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되었다 그러면은 말씀이 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고기를 네가 가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동전이 있을 것인데 그 동전을 성전세로 내거라 했을 때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동전이 있어야만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사시다가 죽은 나사로한테도 나사로야 살아서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로고스이시기 때문에 걸어 나와야만 된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는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한테 전부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이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이 상속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하면은 너희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이제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 이후에 너희들이 나와 같이 육체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육체와 말씀 두 개의 길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의 길을 선택해 가지고 마귀한테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육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이 성령의 소욕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선택했듯이 너희들도 그 말씀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도 뭐가 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육체였는데 육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걸어댕기는 육체가 걸어댕기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걸어댕기는 로고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에 구원이라는 것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복음의 중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 봤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것을 초점으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탄생시키는데 거기에다가 그 초점을 두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역사라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때같은 경륜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도 예정되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예배소서에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도 어떤 존재냐 하면은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예정이 창세 전에 예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느 해에 어느 민족에 누구에게 태어나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떠한 삶을 어찌어찌 살다가 수많은 전도자들을 나한테 붙여줘 가지고 이 나라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속에 내려와 가지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그가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런 역사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역사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인데 이런 역사들처럼 이런 역사들도 비록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내가 이런 이제 사역을 진행을 할 텐데 왜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런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진행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인데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 사역이 바로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이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기록이죠. 이런 역사 기록인데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 기록이 이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나를 중심으로 한 나라는 천국, 나라는 로고스의 말씀,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래 육체였었는데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육체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육체가 로고스의 말씀 기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업이 일하는 이 모든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우연히 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졌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수억만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조합된 상태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IQ를 가진 전지전능한 IQ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이 천국을 그 중심으로 한 이런 역사들이 펼쳐지는 이것이 전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아들이고 예수님도 내 아들인데 예수도 내 아들이고 너희도 내 아들인데 너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나의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즉석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 계획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세상에서 하도록 정해져 가지고 있었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의 단순한 구원이 나한테 그냥 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도록 하늘나라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 이 역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해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각자가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천국이 되고 각자 속에 성령님이 그래서 다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들어간 것처럼 각자에게 전부 다 성령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성령님이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비록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실상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 모두가 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와 정말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역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무엇을 맡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맡기셨고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을 여기 한국 말에서는 이제 기업이 되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We have obtained
obtain a inheritance라고 an inheritanc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속 그 유산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유업 로고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하찮은 그러한 삶이 절대로 아니다. 이게 이미 그 하늘나라 이전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이 역사.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이 창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내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중한 그런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 기업의 이 로고스라는 이 기업의 보정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